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설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악이 거쳐지고 의가 완성되는 은혜로운 정화의 역사입니다. 16장은 예수님이 직접 쏟으시는 심판의 대접이 땅 전체 위에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도 성도를 향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확정의 선언이자 보호의 복음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음성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재앙의 시작도, 재앙의 명령도, 재앙의 목적도 다 예수님입니다. 심판의 모든 출발점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접이란 무엇일까요? 대접은 넓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쏟아내는 그릇입니다. 즉, 예수님의 진노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한 번에 완전하게 쏟아지는 방식임을 뜻합니다. 일곱 대접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시간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일곱 인은 역사 전체에서 반복되고요. 일곱 나팔도 역사 전체에서 반복되고 일곱 대접 역시 역사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 패턴이 시대마다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인으로 심판하시고 일곱 나팔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일곱 대접으로 남김없이 쏟아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심판자, 예수님의 세 가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독한 종기일까요? 아니면 그 대상일까요? 많은 해석은 독한 종기가 무엇인가? 이 질병이 실제로 어떤 형태인가? 보라색 종기냐, 독성이 있는 피부병이냐 같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핵심은 종기라는 현상이 아니라 대상, 누가 받는가입니다. 악한 종기가 무엇이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진노의 대접은 성도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쏟아집니다. 성도에게 종기, 피, 재앙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의 방향은 언제나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천사는 문자적 천사가 아닙니다. 16장 전체는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재앙의 기원은 천사가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도, 대접을 쏟게 명령하는 음성도, 스스로 심판의 기준을 정하시는 이도 모두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집행자일 뿐 심판의 특별한 결정자는 아닙니다. 첫째 대접이 향하는 대상은 단 한 종류입니다. 두 부류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이 둘은 같은 부류입니다. 즉, 예수님께 택함 받지도 않고 회개의 은혜도 받지 않는 자들, 이 재앙은 성도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쏟았다. 대상의 전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땅은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악한 자들의 거처, 미혹받은 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하늘에 거하는 자, 어린 양은 시온산 하늘에 계시고 성도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대접의 현장은 지상이고 성도는 심판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왜 종기가 의로운 심판일까요? 악한 자들이 세상의 힘으로 성도를 괴롭혔고 진리를 조롱했고 거짓으로 미혹했고 성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종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성도를 괴롭게 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예수님의 공의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종기는 징계가 아니라 보응이고 경고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성도는 징계를 받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진노를 받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성도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16장 2절은 무서운 재앙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성도의 안전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는 성전 밖에만 쏟아지고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심판은 성도에게 절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정수는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의 원수에게만 향한다. 예수님의 심판은 성도의 보호이다. 계시록은 공포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위로의 책이다.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구절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왜 물고기까지 다 죽이실까? 바다 전체가 피까지 되게 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다가 실제 피인지 물고기가 진짜 죽는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다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 불신앙, 땅의 삶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올라오는 곳도 바다고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거주지와 연결된 곳이 바다입니다. 따라서 16장 3절의 바다는 물고기가 사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내려오면 그들의 삶의 환경, 기반, 그들이 누렸던 안정과 번영, 그들이 가진 힘, 이 모든 것이 죽은 자의 피처럼 완전히 썩고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자연 환경을 언급할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언급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기, 물, 빛, 식물,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그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6장에서 바다 심판은 물고기나 생태계가 아니라 악한 자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의 심판 아래 붕괴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환경을 주시고요. 성도를 위해 환경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를 위해 자연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누리던 환경을 가차없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존재는 자연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환경에 의해 살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둘째 대접은 심판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보호입니다. 이 대접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악한 자들의 삶의 기반이 심판을 받고 성도는 그 심판과 무관하며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누리던 번영을 무너뜨려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성도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강과 물의 근원은 삶의 기반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은 생존의 중심이었습니다. 도시가 강 주변에 세워졌고 농업, 경제, 국가 패권이 강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강의 흐름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강과 물의 근원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셋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 피가 되었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근원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삶 전체가 붕괴하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피는 성도들이 흘린 원한의 피입니다. 5절과 6절은 심판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즉, 바다가 피가 된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흘린 피의 보응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한 억울함을 단순히 잊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전히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성도를 위해 성도의 원한을 풀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본문은 심판을 두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분노가 아니라 거룩함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보응은 잔혹함이 아니라 공의의 실현이며 예수님의 보복은 폭력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의로 심판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힌 자들에게만 그 피를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의로우시도다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위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억울함은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 방울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과 배신,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성도를 괴롭힌 만큼 그 피를 마시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대점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심판은 공포 영화가 아니라 성도들의 억울함까지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성도가 흘린 눈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성도가 받은 상처,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성도를 박해한 악인,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셋째 대접의 핵심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의 피가 쌓여 있는 곳이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자리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진 제사와 연결된 공간입니다. 즉, 제단은 곧 성도들의 역사 자체입니다.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피와 기도가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감정 보복도 아니고 무분별한 폭력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처벌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가 보증하는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하다. 하늘의 전적인 동의입니다. 제단이 먼저 말했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그러하다 라고 동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성도들의 역사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 전체가 예수님의 심판을 지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단 한 명의 억울함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예수님의 참되심에서 나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여기서 참되다는 단순히 진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거짓이 전혀 없다. 판단 기준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사실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영원한 진리의 판단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옵니다. 참되시고 또 의로우시도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거짓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심판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 심판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를 위한 사랑의 보호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는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만 가진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즉, 심판의 주인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것을 종결시키는 권세도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심판 자체가 예수님의 캐릭터이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통해 성도의 억울함을 풀고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모든 공의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무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공포를 주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심판의 본질은 성도를 위한 사랑이고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이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의 완성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알 때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왜 해, 태양의 대접이 쏟아졌을까요? 계시록은 7 재앙을 자연 파괴로 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땅, 물질이죠. 바다, 인간관계, 사회구조, 강이나 물, 능력과 재능, 생계 기반, 해, 태양, 지혜, 생명력, 미래를 유지하는 힘, 이런 것들을 인간의 생명의 근원으로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가짜 생명을 무너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한 것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나다. 해가 사람을 태웠다는 의미는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해가 불로 태운다는 표현은 문자적 자연 파괴가 아니라 의존 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상한다. 돈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바다가 죽는다. 인간 관계, 사회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강이 피가 된다. 생계 능력이 무너진다. 해가 태운다. 자기 지혜와 힘의 마지막 근거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자부심, 안전지대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더 원망하고 더 깊이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심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깊어서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악인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반이 다릅니다. 악인은 마지막까지 돈, 능력, 건강, 인간관계, 지혜, 명예, 안정된 생활 구조, 여기에 자기 삶을 다 겁니다. 하나님이 4번째 대접을 통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은 결코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반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능력, 나의 미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넘어져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7 대접은 한 번의 심판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7인, 7나팔, 7 대접, 이 3가지는 순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악인들의 의지 기반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해가 태운다는 것은 각 시대마다 불신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재산이 붕괴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지식이 쓸모없어지고 계획이 무너지는 것. 이것들이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무너뜨리실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를 위한 공의의 회복입니다. 악인이 의지하던 모든 거짓 기반을 드러내는 은혜의 폭로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길을 열어두었고 악인의 미혹은 모두 무너뜨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다. 16장 8절 9절은 가짜 생명 기반의 붕괴를 얘기합니다. 넷째 대접이 의미하는 것은 불신자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착각하던 거의 마지막 원천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런 붕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의 근원임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악인이 붙잡고 있던 모든 기반은 반드시 무너진다. 땅도 바다도 강도 물도 태양도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지 못한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불타듯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못한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닫혀있고 영혼은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전의 연기가 그들의 눈을 영원히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성도도 고난을 통과합니다. 성도도 시험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고 재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악인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성도는 열리게 되고 악인은 결국 다칩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악인은 더 완악해집니다. 성도는 무너짐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악인은 무너짐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일곱 대접은 공포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해방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무너질 때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생명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고 강과 물에서 나오지 않고 태양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은 공포로 기록된 장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가짜 생명을 제거하겠다. 내가 너를 진짜 생명으로 붙잡겠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조차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꺾일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곱 대접이 보여주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심판은 성도를 향한 위협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보호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악인들처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만 붙잡으며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